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소리 듣기 좋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우리에게 더러운 모습들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내동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 헌신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적인 학문과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정말 잔인하리만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결국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삶은 자유를 주고 또 늙고 병든 바울은 수종드는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하나 둘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곁에는 오직 누가만이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오래 있어서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헤어지는, 또 상처를 남기고 훌쩍 떠나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였던 데마,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고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 정도로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데마가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이름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때 주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토록 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회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세상을 쫓아 떠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의 헌신이라면 누구든지 데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영등포의 뒷골목 길을 가다가 직업 여성들에게 손에 붙들려서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잡은 손을 놓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종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데마가 한순간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은 그에게 예수를 향한 마음이 떠나고 세상 유혹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에 비해서 일에 대한 명예,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들은 그런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주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마가를 그처럼 챙겼다는 것은, 원했다는 것은 마가가 참으로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헌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과거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속을 썩여서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그 전도 여행에서 모두가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싸울 때에 마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마가는 뉘우치고 과거의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기든 영접하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제 생각에는 마가가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베드로 모든 사역 가운데 마가가 중용되었음을 봅니다. 전대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에게 한순간 실망을 안겨주고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였지만 이제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실망을 시켜서 2차 전도여행 때는 필요치 않았던 마가가 이제는 꼭 필요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가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유익한 사명자로 헌신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의 분신 같으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런 직업이죠. 그러나 누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는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곳곳을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동물이에요.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떠나거나 또 떠났다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이러한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수고를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굶고 함께 헐벗은 누가를 봅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함께 하고픈 일꾼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꼭 필요한 자로, 유익한 자로 훌륭하게 재기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누가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종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수고하는 좋은 혼신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데마입니까? 마가입니까? 누가입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예요. 지금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한 헌신자, 행복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안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든 고백을 담고 있어요. 부름을 받고 난 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고백으로 넘쳐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사명의 세월이 얼마나 험난하고 역경의 과정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헌신자로서 행복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그의 환경이나 그의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의 삶이 환경이나 여건은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행복이 그런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관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순교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행복의 비밀을 바울의 내면 안에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환경은, 여건은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알아봄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기쁨 속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헌신의 비결은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것이 크게 느껴지면 다음에는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또 조금 뭘 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좀 안 된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함으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죄인으로서 또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괴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적 구원의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고파도 고난을 받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자신은 제일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은 가장 불행한 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적 구원의 의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절대 구원의 의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영광이 빛 앞에서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고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 영광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자신이 알게 된 거예요. 당장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들은 눈먼 소경이 될 수 있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니까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가항력적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절대 구원의식과 은혜의식이 바울의 바울됨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았던 자기 의의 모든 삶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습니까? 헌신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떠한 조건이 문제입니까? 부자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예배자라고 불러주신 데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헌신자의 비결은 사명을 깨닫는 데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어떤 성격의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이 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헌신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중요성을 여기고 헌신합니까? 그러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신 안에 있는 사명관, 사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일, 헌신의 성격을 안다면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헌신은 사명입니다. 예배는 사명이에요. 여기 헌신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어요. 사명이 뭐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사명. 그러면서 특별히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확실한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샘솟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건강의 비결도 대단하신데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일은 피곤해서 못 쓴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감사와 기쁨이 건강과 능력의 근본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일이에요. 대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좋아서 해야 돼요. 대부분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합니다. 그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대부분 참 괜찮은 자녀를 뒀는데 연예계에 발을 디뎌놓는다 할 때 부모들이 어때요? 미쳤다고 해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의사, 박사, 대단한 세상의 스펙을 갖췄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달라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후회가 없고 피곤함도 없고 행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You can do it. 여기까지는 잘 알죠.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마땅히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자가 행복하다. 준비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준비만 하고 일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 끝날 즈음에 나타나서 자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마지막 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일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나도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마지막을 밀어붙이는 일, 그 일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처음 준비하고 일하는 과정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마지막은 피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그 구간을 뛰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42.19km를 뛰면은 35km 이후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하는 그것을 몸이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정말 이제 40km가 넘어서고 고린지점이 보이면은 없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전력 질주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제 헌신이라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끝나면 묘한 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헌신이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해서 헌신을 다 합니다.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스데반은 죽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후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헌신자, 행복한 예배자의 비결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의 오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절대적 사명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절대적 사명의식이 험난한 사명일을 가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움직여갑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차선의 일, 그 다음의 일에 질질질질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사명으로 맡기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심이 감사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행복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준 헌신에 대한 사명의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떠나간 그런 대마도 아니요, 한순간 떠났다가 돌아온 마가도 아니요,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헌신자로, 오늘 또 예배자로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헌신자, 행복한 예배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면서 행복한가? 예배하면서 기쁨이 넘친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헌신자요,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그랬던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헌신자,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